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교회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참 우리가 많은 약함 가운데서 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한켠에는 루터로 인해 많은 열매들이 나열이 되겠죠. 한켠에는 루터로 인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설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켠에는 그의 많은 열매들이 있겠지만 한켠에는 그가 잔해하고 박해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한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형제회를 했습니다마는 형제회는 결국 다비라든지 조지 뮬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다비는 이 천재였다 그래요. 15살에 더블린의 그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최고 메달을 수여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21세기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26세에 모든 세속적인 희망을 저버리고 성공회 목사가 됩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 그리고 27세에 그가 형제회에 합류해요. 이 다비는 아주 평생 미혼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으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녁 11시에 취침해가지고 아침 6시에, 아침 7시에 기상을 했대요. 8시간을 잤죠. 그래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이런 주님의 종도 8시간을 자는데 나도 좀 많이 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비는 천재고 나는 IQ가 2자릿수인데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같이 놀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비는 사실은 형제회의 축복을 이끌어 왔지만 그가 형제회의 분열의 문을 열어서 형제회를 라오디게아로 떨어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주 주님의 종으로서 좋은 품성을 가졌어요. 아주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배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어느 아기가 막 빽빽 우니까 이 결혼도 안 한 분이 그 아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몇 시간을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 아이 어머니가 쉬도록 했대요. 이제 어느 날 이 주님의 종이 미국에 초대되어 갔는데 이 영적 거인이잖아요. 어느 아주 유력한 부잣집에서 다비를 초청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 안에서 다비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다비는 그 아주 유력한 부자의 청을 지혜롭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 가난한 집에 식사 초대되어 갔습니다. 이 영적 거인이 오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서 이제 다비를 대접할 게 없으니까 아주 어린 자녀가 갖고 놀던 반려묘 토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 이제 식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가 즐겁게 이 가난한 집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시무룩해가 입에 튀나오가 있거든. 그래 왜 그러느냐 물어봤겠죠. 내 친구가 지금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다비가 그 식사를 정중하게 고기 요리를 거절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소년을 데리고 구석에 가서 주머니에서 작은 오리 인형을 하나 꺼내가지고 한 시간을 놀아주었대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분이 아주 주님의 종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품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복음 여행을 하다가 위트니스리가 자주 들은 예화지 않습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이 연로한 80이 된 이 주님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화가 위트니스리에게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오늘 생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비가 이런 어떤 품성을 가졌고, 형제회가 이 다비를 통하여 모든 성경의 예표와 예언을 우리에게 다 열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예표와 예언의 진리들이 형제회들이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특히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진리를 해방했습니다. 이런 모든 풍성들이 주의 회복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물론 더 전진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종이 왜 분열을 일으켰을까? 자, 법학을 전공했죠. 이 성격이 틀림없는 사람들이 어떤 진리 문제가 나왔을 때 형제회의 장점은 진리의 회복이에요. 여기에 왔을 때 진리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신실했던 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른 견해 차이가 딱 나왔을 때 벤자민 뉴턴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균형 잡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힐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런 진리와 생명과 교통과 모든 면에 균형 잡힐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냐고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안에 오면 우리가 지체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는 정말 완벽한 주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라는 필터링을, 그물망을 통과하여 몸 안에 들어올 때 에베소서 2장에 하면 십자가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십자가를 통과한 결과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올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옳은 것, 우리의 장점, 우리의 은사, 우리의 천적인 미덕, 모든 것이 죽음 안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재료로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주님의 회복 안에 들어온 것이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존 넬슨 다비가 있고요. 또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오픈 브레드런의 인도자, 공개파 형제회. 다비는 폐쇄파 형제회의 인도자. 왜 이렇게 두 파로 갈렸느냐? 벤자민 뉴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와 교통하면 안 돼. 존 넬슨 다비. 그와 교리 차이로 인해서 폐쇄파. 조지 밀러, 그래. 우린 그래도 이제는 형제고, 우린 교통해야 돼. 공개파. 어디가 옳은 것 같아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공개파가 옳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부터 수많은 분열로 이어지며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공개파 형제회 인도자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아주 도벽도 있고 안 좋았어요, 생활이. 막 캠핑 가다가 돈가방을 맡았는데 친구들이 다 피곤해 잘 때 싹 돈도 빼내고.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이 전기를 읽었어요, 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40몇 년 전에 다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지 밀러가 어느 가정 집회에서 참되게 구원받습니다. 자, 형제들 보십시오. 경건주의에서 가정 소그룹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 올 때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가정 소그룹을 기초로 하여 교세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지 밀러 시대에 왔을 때는 이미 유럽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소그룹이라는 것이 많이 보편화 있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숨막힐 듯한 로마 가톨릭과 국교회와 이런 틈바구니에서 맛을 본 거예요. 가정에 모여서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누구나 교통할 수 있는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가정 소그룹이 경건주의로부터 시작하여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보편화되었다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조지 밀러가 가정 소그룹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간단한 가정 소그룹에서. 그리고는 그가 어느 날 성경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이 구절을 읽고는 평생을 고아원을 위해 영국 브리스톨에서, 브리스톨, 뭐 발음대로 하면은 브리스톨, 그냥 그 철저로 하면 뭐 브리스톨 해도 돼요. 거기서 고아원을 믿음으로 운영하며 그가 몇십 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회로 내보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밀러는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한 적이 없대요. 없으면 주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고난을 경영하기 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군대로 예비되고자 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자 하고 시대를 전환하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 몇 번 받아야 될까요? 5만 번 더 받을 수 있죠. 예, 너무 영적 거인들의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지체들이 가장 주님 앞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더 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거인들에게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헤어봤지만 우리도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기도 응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신 말씀을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내 느낌, 내 상태, 환경 아니라는 거죠. 말씀. 어느 날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기도 응답이 안 돼. 시편을 딱 보는데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인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는 통쾌해서 와하하하 웃었대요. 왜? 이 말씀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응답됐대요.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느낌, 상황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하나님 자신이죠.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환경을 거절하십시오. 느낌을 거절하십시오. 사탄은 몸을 정말 파괴시키려 할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의 위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뭐 두 사람만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속생명파로 갑니다. 여기 68쪽으로 가십시오. 68쪽으로 속생명파. 자, 보십시오. 주님의 회복이 20세기에 일어서기까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중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종들이 들어왔죠. 그 영향을 워치만리 위트니스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 형제에서 회복한 모든 진리들을 워치만리가 다 수집했어요. 그걸 다 추구했어요. 속생명파에서 회복한 생명의 방면들이 모두 주님의 회복하는 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왜? 왜 이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진리가 회복될수록 분열을 가져올 수 있죠? 형제회 교원에서 배워야 되죠? 속생명의 깊은 체험이 있을수록 그것이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옳은 것으로 분열되거든. 참된 것으로 분열돼요. 근데 왜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모든 진리를 다 담을 수 있고 모든 생명의 체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워치만리가 우리에게 준 지방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이 있으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싱크대,
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밥상, 이불장, 옷장 다 있잖아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는 당근마켓으로, 침대는 딱지붙이가 쓰레기통으로 이래야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억만금을 주고도, 주님의 회복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뼈에 새겨야 됩니다. 뼈에. 대충 이마에 새기고 붙여서 안 되고 뼈에 새기십시오. 뼈에. 아멘. 속생명파 갑니다. 속생명파가 주님의 회복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자, 속생명파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신비주의, 마담 기용, 로렌스 형제, 또 둘밖에 기억이 안 나네. 얘기해 보십시오, 빨리. 기타 등등, 페넬롱 신부, 신비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독일의 경건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신비주의, 모라비아 교회, 다 이런 것들이 속생명파 안에서 기원을 두고 속생명판으로 이렇게 이제 취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도까지 모든 앞서 회복되었던 주님과의 내적인 추구의 것들이 속생명파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속생명파 하면은 캐스윅 총회를 얘기해야 돼요. 영국의 캐스윅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이 속생명파의 형제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생명에 대한 깊은 진리들을 발표한 것을 공유하며 속생명파의 진리를 나누는 본산이 됩니다. 그래서 속생명파는 캐스윅 총회는 속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헌신과 복음주의까지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워치만리를 온전케 한 마가렛 바버 자매님이 속생명파입니다. 그분이 중국까지 와서 워치만리를 온전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캐스윅 총회에 매년 정기 모임을 갖고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인물들이 캐스윅 총회에서 강사로 썼어요. 그런데 워치만리가 1938년 두 번째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스팍스 형제와 캐스윅 총회에 참석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아시아가 쑥대밭이 되었고 많은 복음 전파의 어려움이 있고 선교사들의 신변이 위험하다. 근데 거기에 일본인 형제도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강사가 워치만리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그때 워치만리가 한 기도가 그 캐스윅 총회의 그 일지에 그나 그 당대의 기록 일지에 보면 속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그 해의 캐스윅 총회의 최고의 이상의 순간이었다. 워치만리의 기도가. 워치만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키가 삐죽한 비승마른 중국인 젊은 형제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을 위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일본을 위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당신의 권익을 위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유익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종주국인 영국의 가장 영적인 형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의 하늘이 열리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윅 총회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헤버갈이라는 분이 있죠. 프란시스 헤버갈은 영국의 자매님인데 아주 4살의 책을 읽고 7살의 시를 썼으니까 이분도 상당히 머리가 뛰어나죠. 그래 이분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주여 나의 일생이 헌신되게 하시고 상전을 사랑하니, 다 이 찬송 아시죠? 누가 주 편에서 또 하나
널 위해 피 흘려 생명 버렸다. 넌 무엇 주었느냐. 뭐 이런 찬송 헤브갈의 작품입니다. 다음에 핸들리 모어리라는 형제님이 있어요. 속생명파에 합병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연구에서 우리는 그분과 합병됨으로 주님의 지체들은 영광스러운 원형이신 그분의 반복이 된다. 우리는 계시의 최고봉 안에서 연결연합 합병 다 알고 계시죠? 합병, 인카프레이션이라는 모든 민들의 합병체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핸들리 모어리 이 진리를 먼저 얘기했어요. 주의 회복 안에 이쪽 그 풍성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또 이 핸들리 모어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 공과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졌는데 어느 날 집에 밀가루가 없어. 주님 밀가루를 주십시오. 주님 밀가루를 안 줘. 그 모어리 여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아직 남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는 모양이니 집안을 사사시 살펴봅시다. 다 살펴보니까 모든 게 적절하게 있어. 주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도 주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잘못입니다. 근데 아직 안 오는 거야 밀가루가. 그래서 여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찾아보니까 다락방인가 어디서 며칠 전에 누가 갖다 준 버터가 한 박스가 있더래요. 이것이로구나 하면서 아이고야 무릎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버터를 잘게 조각을 내가지고 종이에 싸서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몸이 장애가 돼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며칠 동안 가난해서 빵만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버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 버터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몰 할아버지 형제님이 버터를 하나 탁 갖다 주시네. 참 맛있게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서 이 자매님이 기도했답니다. 몰이 다 부자인 줄 알았대요. 자꾸 주니까 주님 우리 몰 형제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 자매가 기도한 후에 2시간도 안 돼서 밀가루 2푸대가 오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이런 게 사모돼요. 그죠? 사모되는데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홍해바다 물이 시퍼래서 빠져 죽을 것 같네. 그래도 우리 훈련합시다. 조금씩 훈련하면서 주님 앞에 훈련하며 우리가 주는 것을 훈련하며 주님께 받는 것을 훈련합시다. 자, 이 보십시오. 관이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가 있습니다. 안에 뭐가 꽉 있어요. 흘려보내야 흘러 들어오죠. 맞습니까? 흘러보내면 흘러 들어오죠.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신데 꽉 차가 있으니까 안 주시죠. 흘러보내면 들어오죠. 그 엘리사 때 선지자 생도가 죽어서 과부가 기름에 빈 그릇에 자꾸 기름이 다 채워지죠. 근데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추었어요. 맞습니까? 자, 성경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이되어 대박을 후이되어가 올리가 흔들어서 다져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훈련합시다. 네, 아멘. 자, 그 다음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별로 안 쫓기고 마무리 내겠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형제님은 그 신학의 본질이라는 저서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삼일성어의 설명에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함. 세세면을 말할 때 세세인격이란 말은 자칫 삼신론으로 흐르게 할 수 있음. 본질적인 삼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주의 회복 안에 이 신학이 다 형제님들에 의해서 걸러져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레엄 스크루지 성경을 알아라는 저서에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앤드류 머레이
앤드류 머레이가 주님의 회복에 끼친 풍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남아공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맨 끝. 옛날에는 영국에서 인도를 가라 그러면은 아프리카 끝 희망봉을 돌아가 이래 가는데 자꾸 이래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백인들이 살게 됐어. 그게 남아공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남아공은 백인들이 거의 주류가 있어요. 아프리카 맨 남단에 그 남아공 거기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혈통인데 그래서 이가 당대의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69쪽에 맨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면밀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령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요소 없이 하나님의 요소만 갖고 있었다. 신약의 영광스럽게 된 예수의 영 안에는 사람의 영, 사람의 요소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육신, 감람기름 한 흰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관유를 만들 때 감람기름 틀렸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흰이 있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죠. 여기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서 관유를 바르는 기름을 만들죠. 모략, 그리스도의 죽음, 육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 창포, 그리스도의 부활, 계피,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인성과 신성의 요소를 가진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영이다. 이 진리가 앤드류 머레이의 해방된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더욱 그 어깨를 밟고 형제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대를 갔어요. 미분방정식을 막 교수님 앞에서 막 하는데 손에 분필을 이만큼 들고 가가 토토토토토토 쓰고 싹 지우고 토토토토 칠판에 식을 푸는데 100분 동안 그러고 나가면은 받아 적기 바빠요.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도 외워가 시험 치고 학점 다 받고 졸업하고 뭐 주님의 긍휼로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몰라도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때 이거 비슷한 거 배운 것 같은데 그래 뭐 유압 그래 뭐 베르노이 정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대충 해가 다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있습니까? 잘 몰라도 진리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체험할 때 이게 나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뭐 신문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뭐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이 진리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 수학생명파의 제시 펜 루이스. 제시 펜 루이스가 주님의 회복에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합니다.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은 제시 펜 루이스의 저서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어요. 특히 영적인 전쟁 부분은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시 펜 루이스가 본 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역사하느냐. 이 진리를 제시 펜 루이스가 회복했습니다. 그녀도 천재였어요. 보니까 4살에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다 천재들입니다. 예. 저는 한글을 국민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게 떼지더라고요. 한글을. 이 맞춤법이 잘 안 되다가 1학년 2학기 되니까 초등학교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천재죠. 그죠? 천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시 펜 루이스는 영적 전쟁, 십자가의 주관적인 방면 이런 많은 진리들을 회복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 유명한 웨일즈의 대부흥. 이반 로버츠가 광부였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석탄캐는 광부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 사로잡힙니다. 주님께 기도하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이 1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부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더 없었대요. 광부들이 막 욕하고 술 먹고 싸우고 탁 병깨가 찌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조폭들 하는 거 보면 탁 병깨가 찌르고 뭐 위스키 마시고 이런 짓 하다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조랑말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짐 싣고 막 말을 두드려 패고 부리다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말을 안 때리는 거야. 조랑말이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일하다가 주인이 매를 안 때리네. 조랑말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에 소송 사건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 다 굶어 죽었겠죠. 변호사 싹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아껴서 부채를 다 갚고 그걸로 헌금을 하고 기부하고 이웃을 도왔대요. 그런데 이 부흥이 1년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반 로버츠를 낮추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 형제님이 노년에 뭐를 좋아했느냐? 노년에 무엇을 좋아했느냐? 스포츠 경기 보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대요. 물론 그 시대의 도덕적인 수준은 또 이런 게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이걸 볼 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그래서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이 웨일즈의 대부흥을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70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부흥된다면 이런 식의 부흥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참된 부흥은 이런 것이 아니다. 역대로 기록된 어떤 큰 부흥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참된 부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의 최고봉, 하나님 사람의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항,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고 주중에는 목양하고 주일날 신원함으로 몸을 건축함.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왜? 존재와 생활과 일이 일치되잖아. 존재는 하나님 사람, 생활은 하나님을 따라 생활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 봉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존재와 생활과 일이 일치되면 그것은 참된 부흥입니다. 됐습니까? 이것 외에 어떤 부흥도 믿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 바버 자매님. 자, 바버 자매님은 말씀드렸죠. 청년 워치만리를 온전케 한 분입니다. 나이 차이가 38년 조손 관계예요. 부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조손 관계입니다. 이 바버 자매님을 좀 말씀드리면 조상이 아마 이발사였는가 봐요. 바버 하면 이발사잖아요. 바버 자매님의 조상이 이발사였는가 봐요. 뭐 베이커 씨면은 조상이 빵집을 했다든지, 스미스 씨 같으면 대장장이고, 그죠? 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버 자매님이 영국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으로 중국의 부담을 갖고 어느 날 중국에 옵니다. 워치만리의 고향인 폭주에 오셔가지고 여학교의 교감으로인가 근무하는데 그 인격과 역량이 너무나 탁월해. 교장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영국으로 그 선교회로 다시 소속 선교회로 소환이 돼요. 이 자매님이 십자의 관계에서 얘기를 안 해. 절대로 변명을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회의 그 인도자가 내가 선교회의 인도자의 권위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때 바버 자매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D.M. 펜튼 그 형제회 유명한 교사와 교통을 가지면서 종파의 오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국 예언에 대해서 밝아져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생활을 사모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D.M. 펜턴과의 교통 후에 다시 중국에 와서 워치만리의 고향 복주에 머물면서 평생을 어떤 선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주님 품에 갑니다. 제가 바버 자매님이 중국에 사신 데를 가봤어요.
거기는 워치만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버자매가 사시던 곳인데 그 가봤어요. 거기 가면 공원이 있고 공원에 그 큰 파고다가 있어요. 파고다가 뭔지 아시죠? 불교식 탑이 있어요. 그리고 손문, 수는 공원이 있어요. 손문이 있잖아요. 장개석 말고 손문, 수는 기념 공원이 있어요. 그 밑에 한 군데 거기서 자매님이 사셨어요. 거기 아직도 그 개발되지 않은 옛날 거리가 있어요. 거기 워치만니가 걷다가 워치만니에게 바버 자매님이 저 모토기를 돌면 주님이 계실 곳이다. 그곳에 가봤어요. 제가 거기 그 워치만니의 그 고령산 훈련센터도 가봤는데 참 눈에서 피눈물이 납디다. 이 영광스러운 주의 회복이 그 주의 회복의 유물들이 폐허가 되고 있는데 그 바버자님이 사시던 그 거리 워치만니가 투옥되기 전에 훈련시키던 그 고령산 훈련센터의 건물이 아직 있어요. 참 눈에서 피눈물이 납디다 진짜. 이 영광스러운 주의 회복이 중국에서 이렇게 어떤 유물로서 남아서 초라하게 폐허가 된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버 자매님은 이제 워치만니가 청년이 이제 여기 하나하나 봅시다. 그래서 백아담의 그 나성탑 아래 정착을 하셨는데 죽기 전에 생명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온 땅에 주의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워치만니를 온전케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워치만니가 물었습니다. 일하는 조건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연적인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녀가 주님 품에 가고 워치만니에게 자기의 성경을 주라고 유언을 했는데 성경을 탁 펴보니까 다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너의 온 마음과 혼과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주여 당신에게 이러한 명령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워치만니가 바버 자매님을 평하기를 워치만니 형제님 자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진리에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바버 자매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자매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매님은 그렇게 안에서 항상 풍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게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굶주림이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청년 워치만니가 자매님 집에 가서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바버 자매님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거실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대요.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의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주님의 임재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버 자매님의 영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바버 자매님의 영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산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 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만 십자가를 졌고 다만 주님을 살았고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 바버 자매님의 업적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기둥이 어떤 활동을 해요? 아닙니다. 기둥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중을 버티며 그 자리에 있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밖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버 자매님이
주님의 회복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풍성이 네 형제님을 온전케 함으로.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스팍스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제시 펜 루이스의 젊은 동역자요, 속생명파의 마지막 교사, 엄청나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시 펜 루이스가 십자가를 보았다면 스팍스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부활의 원칙을 보았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닌 상징임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대만에 계실 때 스팍스가 2번 초대되어 왔다가 지방 입장을 건드리면서 그때 이후로 스팍스는 대만을 떠나면서 공항에서부터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회복이 미국으로 확산할 때 스팍스가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게 역사와 계시에 나옵니다. 메시지 역사와 계시에 나옵니다. 미국에서 주의 회복이 시작할 때 스팍스가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가 지방 입장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대만에서 한 세대가 날아가 버렸대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과를 철저히 배우기 원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속생명파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회복을 하고 이제 교회사 끝냅니다. 아멘.